잘 알려져 있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에 보면은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커스 보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그 서커스 가운데서 제일 그 앞권은 역시 공중 그네 타기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여가면서 고개사들이 그네 타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곳에서 이 그네에서 저 그네로 옮겨가기도 하고 또 사람을 다른 그네로 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게 그 공연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러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할까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이 서커스 단원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공연을 하십니까? 한 번도 떨어지는 것을 못 봤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떨어집니다. 우리는 공연 때마다 떨어지는데 그러나 눈치를 채시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빨리 만회하는가를 알고 그리고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떨어졌을 때 재빨리 다시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공연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공중 고개를 하지만은 고개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밑에 그물이 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작은 실족과 어려움과 실패와 문제들을 경험할 것이지만은 완전한 실패란 성도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안전하다는 신뢰감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공하게 하는 힘이요 승리하게 이끄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 좌절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라고 생각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수 있는데, 이러한 최악의 실패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니라. 내게는 너를 위한 선한 계획이 아직 있느니라. 절망적인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흔히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소망과 미래를 줄 계획이 있느니라. 시편 84편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노래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눈물의 골짜기, 비극과 절망과 죽음과 실패와 파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골짜기에 머물지는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절망의 탄식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너는 그 비극으로 끝나고 만 것이야.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다. 너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너머에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최악의 날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엄연한 범죄,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진노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 저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들의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은 무너지고 쓸만한 사람들 수만 명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옮겨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저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나? 우리는 고국으로 고향으로 과연 돌아갈 수는 있겠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인가? 우리의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세계 열방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 최강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서 오늘 같으면 핵무기로 무장되는 최강국과 같은 그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고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제국을 향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더 위대하시고 더 놀라우신 통치자이시죠. 그러니 열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과 무로닥이란 바벨론의 수호신으로 일컬어지는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계명에 명하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열방이 갖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숭배할 때 결국 그들의 역사는 멸망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열방의 구원자이십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을 선고하는 가운데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긍휼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유다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 완전히 떠났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제나 남편과 아내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하듯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그 아내 고멜이 음란하게 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 갔을 때 그를 받아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더러워진 신앙적 정조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받아주시겠다. 그리고 여호와께 물으며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와 연합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거장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대표적인 책을 쓰신 것이 있는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서 처음 시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의 말씀으로 그 책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에 빠져서 완전히 멸망할 때 하나님은 일어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겸손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세계에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신지를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성은 정말 대단하죠. 21세기에 오늘날 찬란한 과학 문명을 이루었고 풍성한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간의 지성은 결코 하나님께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시는 창조주이시지만은 인간은 유한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일 따름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각에까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선물입니까? 온 세상의 지성들이 찾고자 하는 진리를 찾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진리로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대행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읽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무지할 뿐더러 동시에 죄에 빠져서 멸망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계시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계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만 하나님께는 70년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기독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떠한 종교도 길 잃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구원하시는 종교, 기독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진리를, 복음을 회파하려고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코 부인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만나 주십니까? 찾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정직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때 참으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진 상황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모든 것을 상실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반응은 원망하고 좌절하고 억울해하고 암담함 속에 들어갑니다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리라, 여호와 연합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들이 그 암담한 인생의 그 어둠과 그리고 또한 그 수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온전한 승리의 비전과 그리고 꿈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실패와 어둠의 수렁 속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실과 실패의 수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리고 절망을 벗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남성 모임이 있었는데 남성 모임 때 광야에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삶의 어려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성도님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평생 대기업에 몸을 담고 간부 직원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만 퇴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대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나오니까 온 세상과 사람들이 그렇게 두렵더라는 겁니다. 대기업이 되어서 모든 그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다른 회사에 대하여서는 갑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을의 위치로 떨어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세상을 향해서 그 집 문 밖을 출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우울증과 두려움증에 깊이 떨어지게 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일감이 없다는 것, 직장을 떨어진다는 것, 이렇게 무거운 그러한 짐이로구나.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셨는가라고 그렇게 마음이 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그 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 이제는 후배들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후배들이 이제는 갑이고 본인은 을이 되신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불안했는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 갑인 후배들이 얼마나 이분에게 정말 정중하게 대하고 그리고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간증할 때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다 버린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토저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집착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생각을 버리고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현재 바벨론 포로입니다. 내가 포로가 되었지,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우린 끝났다, 자기 생각에 매인다라고 하면은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이 있지만은 시련으로 그 시험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지만은 그 시련을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불행이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험도 우리에게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행을 주실 때가 있지만은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처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으로 바꾸어져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현실 상황 속에 불만하시며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내 생각과 내 판단 속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 요절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지 못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연합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요?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겨우 제비 뽑아서 들어갈까 말까 두려운 것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시대 가운데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아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고, 완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했던 것을 역사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영원한 언약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완전한 사역을 바탕으로 하는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찌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위에서 하신 일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은총이 주어져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에 들어가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 비결이 로마서 5장 2절에 공개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개인 컴퓨터 대부분 있으시죠? 여러분의 은행 계좌 있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그러면 스마트폰은 있으십니까? 예, 그 들어갈 때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고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밀번호가 있어야죠. 제 스마트폰 비밀 기호는 바로 요겁니다.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건데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접속하는 그 비밀번호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주 우리에게 자신에게 말씀해야 됩니다. 무학교의 성도들 항상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처럼 큰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며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천군 천사들도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이제 옆에 분에게 인사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은 안 하세요. 나 혼자 복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정말 내가 복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존귀함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장래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라. 회복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보다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더 내려갈 곳이 없다 생각했는데 경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내려갑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더 내려가요. 마지막 희망인데요. 그런데 마지막 희망도 다 꺼져버릴 때가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이 처절한 상황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다 포기하고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새롭게 일하실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매일매일 세상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세상이 무엇이라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든지 우리는 자신에게 말할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말해야 되는데 근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원고를 넘기면서 점점점을 두었습니다. 점점점에는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함께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김창근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그 믿는 자가 누굽니까? 나예요. 김창근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왜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아니하도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면 절망과 상실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이요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쌓아왔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없어질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지난 날을 뒤로 하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이 우리에게 열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절망과 상실 뒤에 새로운 시작은 우리들이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인생을 가져다 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망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새날을 준비하고 계시죠.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나서 온 시가지가 불바다를 이루었을 때일입니다. 각 신문사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건물들이 다 불타버리고 있습니다.
시가지 한복판에 있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모두 불타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 곁으로 가서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설교하셨죠. 목사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설교하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몸인 교회, 성전인 교회가 불타버리는 걸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얼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는 불에 태워서 건물을 허는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멘하지만 기자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 모습을 보니까 밤중에 화재를 당해가지고 그냥 나온 모습이 잠옷바람이 겨우 목숨만 거진 빈 주먹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저들은 빈정거리면서 그럼 큰 교회를 세울 돈은 있으세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그 소중히 옆구리에 끼고 있었던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수표와 돈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훌륭한 아름다운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디는 시카고 그 화재 이후에 영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국 온 전국을 뒤흔드는 위대한 부흥을 주셨습니다. 전 영국 국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큰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으로 화재가 난 자리에 옛날 교회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디 목사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어둠의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 모든 꿈과 계획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와 연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중에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무더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대행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임재 앞으로 나가는 말씀 대행진에 열심히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 이 여름철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례입니다. 8월 28일, 29일 전교인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며 우리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또한 열방을 위하여 다시금 꿈을 품고 일어나는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자리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